시대의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크리스천 와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사역자 장희찬 전도사입니다. 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오늘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네 분 오늘도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날리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못 들으셨어요? 네. 꽃잎. 지금 다들 괜찮으신 거 맞죠? 봄이 와서 너무 즐거운 너무 신나서 봄바람이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살랑살랑거리니까. 비날리. 기분도 좋아지고 화사해지는 것 같고 네. 전국적으로는 지금 이제 꽃축제가 열리고 있고 그쵸? 그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어요. 어떤 거요? 결국 꽃잎은 떨어지니 너네도 떨어져라. 별로 솔로들한테는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아요. 멍청이들아. 네, 아니 그 노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몽땅망이라도 있죠. 네. 계절은 진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계속. 네, 맞아요. 씨앗이나 나무나 한번 심기면은 계속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자연의 모습에서 진짜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예빈 씨가 어쨌든 이 신기해요.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 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수현 씨가 방금 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오늘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찾아가 그가 남녀 혼합도 도와주고 천국에 사다. 거참 조용히 합시다. 좀 혼자 많다는 지하철인가? 그렇게 좀 당신이나 믿든가. 예수 안 믿어도 잘 삽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였으니 오늘도 행복하고 기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만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저렇게 될까봐 무섭다니까. 그러게 나도 저렇게 유난스러운 전도는 싫어.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예. 네. 명동 가면 되게 많고 그리고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양역 앞에도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전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방법, 전도 방법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의 가족 같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굳게 서가지고 작년 초부터 혼자 이제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소리를 크게 뭐 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큰 소리로 다가가거나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려고 다가가는 것보다 정말 조용히 옆에 한 분 한 분씩 다가가서 그냥 조용히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만 얘기하고 이렇게 제가 만든 전도지와 그리고 뭐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도 조금 값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조금 많이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것보다는 정말 정성스럽게 골라가지고 제가 포장을 손수해서 이렇게 노방전도로 다니고 있거든요, 요새. 네. 저는 전도 오히려 교회를 나갔다가 안 믿는 친구들에게 다시 교회를 데리고 나가는 정도? 뭐 또는 한두 번 정도 친구들 전도를 해봤지 막 정말 막 손발 걷고 막 나서가지고 전도하고 아직까지는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이제 교회 얘기를 하거나 신앙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눈빛을 보면 그 흔들리는 가고 얘 싶어 얘기하면 하는. 곧 가겠다. 네네. 그 일명 그 책도 있었잖아요.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혹시 아셨나요? 그 찔렀을 때 푹 들어가는 고구마가 있대요. 그럼 이 고구마를 전도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전도법이 한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잘 익은 고구마가 중간에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를 덥석 잡아요. 그러면은 거의 그 친구들은 거의 교회를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우철 씨는요? 너무 부끄러운데 네. 저는 이렇게 뭐 예빈 씨처럼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단체로 이제 나가서 노방전도 하러 나가면은 그때 같이 나가서 노방전도 하던 게 저는 전부예요. 그럼 혹시 그 본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제주도 친구들 그렇죠. 제주도 친한 와. 친구들. 네, 그 기억납니다. 보통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아니 근데 이게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데 더 좋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아 진짜 너무 창피해요. 저 진짜 그냥 군대 너무 힘드니까 네네.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잤어요. 다들 잠에 막 이렇게 뻗을 때 혼자서 이제 기도하고 잤었는데 제 동기 한 명이 이제 그런 제 모습을 이제 항상 봤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저를 따라서 그 훈련소 안에 있는 교회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예배를 그 훈련소 4주, 5주 내내 꾸준히 예배를 나왔는데 사실 그 친구가 그 이후에도 예배를 잘 나갈까 자대는 떨어졌으니까요. 궁금해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형 덕분에 아직도 나는 교회 잘 나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의 근황을 보면은 항상 홀리해요. 말씀으로 가득 찬 근황들만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특별히 진짜 워너비 전도다. 특별히 교회 가자 하지 않았었는데 좀 되게 부끄러운데 되게 감사하네요. 작년 그렇게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정말 온 세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도는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또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도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노방 전도, 길거리 전도가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노방 전도, 길거리 전도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인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지하철 안에 이제 학교 가려고 앉아 있는데 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열심히 정말 전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을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이러면서 기도해준다고 갑자기 대뜸 그냥 가서 기도 따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괜찮다고. 근데 충분히 그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모르는 할머니가 갑자기 와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면 저 같아도 좀 약간 거부감이 무서울 수도 있고, 거부감이 그쵸?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작정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구원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노방 전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사실 노방 전도 자체를 지양하진 않고 지향합니다만 그 방법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방법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노방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막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같은 표를 크게 내걸거나 이렇게 소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붙잡고 어떤 정말 강요의 형태를 띠는 전도는 조금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사실 없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없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왜 눈치를 봐가면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듣기 좋은 말을 할 것이냐,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저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싫어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는 거는 저는 올바른 전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의견과는 조금 다른? 예, 저는 전하고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상태를 살피면서 전도를 한다면 과연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소리를 치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네,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의 외치는 것을 우리가 저 방법은 틀렸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한테는 그럴 만한, 그렇게 할 만한 용기와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건 아니야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혜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교회에 갔었나요? 전도의 방법은 정말 많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을 써서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무조건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피해를 주는 일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대단한 결심이고 용기인 건 맞지만 그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거부감이 든다면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에게 뭔가 마음의 요동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더 듣고 싶게 해야 일단 되는 거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인 입장에서는. 근데 강요적으로 막 붙잡아서 얘기를 하고 이러고 거부감이 든다면 저 같아도 오히려 좀 교회에 대해 더 거부감이 들 것 같거든요. 뭐 교회 사람들은 다 저런가 이러면서. 그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그 행동을 옮기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저거 나쁘다라고 해야 될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차라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듣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해줘야 하는 것 같지 그거를 아니다라고 우리마저 등을 돌리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을까? 과연 근데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전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조금 방법을 바꾸자는 거고 사실 소리를 치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뭔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하는 것들이 사실 공포감이 생길 수 있어요. 이야기를 조금- 듣는 사람으로 네. 하여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빠진 사람들이나 뭔가에 빠진 사람들로 표현을 해요. 그런 표현을 제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무서운 거예요. 조금 거부감이 심하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듣기 불편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누군가는 그 소리를 외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도라는 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일 뿐인 거지 우리가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닌 것인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외치고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시간은 지났는데 그러한 노방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한 할아버지의 네.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미치광이 네. 맨발로 지하철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조금은 강압적이고 조금은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은 그가 미치광인 줄 알았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을 취재를 해보고 동행해 보니까 그분이 미치광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은 미치광이가 아니라 영혼 구원에 미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던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라는 그 사실,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언제든지 설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 뒤에 전제가 붙는데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있대 그 사람 막 머리를 쥐어뜯어가면서 어깨를 막 흔들어가면서 하는 방법이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또 온유함과 연결돼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지금 청년들이 과연 전도를 얼마나 하고 있을지 2017년도 보니까요. 이따가 10.9%. 전도는 했지만 인도는 못했다. 20%. 네. 근데 없다가 70%.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청년들의 전도 현황 말고 네. 우리 한국교회의 전도 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전도하고 또는 포교하여 출석시킨 경험. 이따가 13.9%. 그리고 포교 전도는 했지만 출석시키지는 못했다가 26%. 없다가 60%. 저는 좀 충격적인 지표인 것 같아요. 네.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 걸까요? 일단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보는 시선이 정말 확 느껴요. 요즘에 옛날 한 10년 전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 대한. 기독교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네. 증가. 그래서 혹시나 나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기독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기가 조금 꺼려지거나 뭐 머뭇거려진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저요. 언제요? 저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불과 작년만 해도
네, 좀 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정말 그러면 내 삶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도 싫은 건 싫고 나도 좀 더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뭔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름 안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좀 더 수고해야 되고 내가 좀 더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내가 내 삶에서 비춰져야 될 모습들이 좀 그런 걸 해내지 못할까 봐 그런 거에 두려움 때문에 네, 당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서연 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드러냄이 당당해지려면 우리 삶의 태도부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태도가 쉽게 바뀝니까? 아니죠. 안 바... 안 바뀌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건 보면. 아니, 쉽게는 안 바뀌지만은 언젠간 바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저 잠깐 궁금한 거 있어요. 전도를 하려면 도대체 얼마만큼 성숙한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 걸까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을 때 내 안에서 넘쳐날 때 그게 기쁨이 넘치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요? 가서 전하고 싶겠지. 근데 누가 봐도 요즘에 나는 정말 신앙생활이 믿음이 정말 좀 많이 약해진 것 같고 아 진짜 내가 이렇게 나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서 화를 냈어요. 이래놓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대학로에서 한창 공연을 하던 시절 같이 어울렸던 분들을 이제 전도하려고 제가 이제 모든 것들을 막 끊어내면서 이제 그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삶을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그땐 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도 일부러 정말 화가 나는데 화를 안 내고 근데 괜히 더 놀리는 거예요. 이제 화를 내게 하려고 더 막 얄밉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몇 년 지나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어떻게 본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었나? 이게 전도사님 질문처럼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전도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이 그걸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그거 자체가 제 교만이었다는 걸 깨달았었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100번 동의하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해서 전도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부분이 아닐까. 성경에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데 너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라고 써 있지. 뭐 그렇게 전제 조건이 달려 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복음 빚진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꼭 전한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 전한다 그래서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 또 지인에게 복음이 선포되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너무 많이 재가지고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가지고 그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게 내가 막는 걸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계가 끝날까 봐.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네.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저는 이제 좋아했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를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어요. 네. 근데 단둘이 만난 건 아니고 이제 좀 여럿이 만났는데 네. 부득이하게 이제 방향이 같아가지고 네. 오는 길에 대화를 하게 됐는데 뜬금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 아니에요. 다시는 저를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냥.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는 되게 거부감을 느낄 줄 알았어요. 근데 마침 정말 필요한 영적인 필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주고 또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다양한 전도 방법이 있는데 우리 아까 뭐 예빈 씨도 그렇고 뭐 민혜 씨도 그렇고 다양한 전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 무엇일까요? 효과적인 전도 방법. 일단은 저는, 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나가야 되는 거죠.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진짜 아까 전도사님 말씀대로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혼자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한 2-3명씩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것도 어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룹으로. 저는 삶에서 내가 만약에 정말 크리스천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서 막 뭐 야 예수님 믿어 이러면 정말 뭐야 쟤 약간 이럴 것 같거든요. 니 정말 뭐야?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야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건 아니지만 내 행실이 좀 더 바르고 뭔가 좀 크리스찬적인 좀 선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으로 예수 믿는 애는 좀 다른가? 뭔가 교회는 뭔가 다른가? 이런 아이들에게 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궁금증이라도 좀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치고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전문용어로 투쿠코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논리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청년부 지도하는 청년부 전도사로서 우리 청년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했는데 어떤 형제자매가 저한테 범죄하고 그걸 제가 바라보는데 고소하고 형사고발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청년들이 과연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는가? 느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어려운 이웃들 있잖아요. 뭐 노숙자,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더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삶이 돼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전도하기에 앞서 겪게 되는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두 번 정도 두 번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너무 입 열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홀리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쟤네들이 듣겠죠 라는 마음으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질렀거든요. 네. 좀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찾아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런 전 마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정답이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모르겠다. 기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방금 지금.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 저는 근데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늪에 빠져서 가라앉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구하죠. 얼른 구하죠. 그때 나도 빠지면 어떡하지?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는 사람들 거의 없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 몸을 던지거나 아니면 뭐라도 던져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영혼 구원을 이해하면 전도는 절대 창피한 것이 아니다. 올바른 전도를 위해서 우리 청년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전도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전해야 되죠? 그 복음을. 길을 전해야 그리스도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이렇게 많이 해요. 야 이번 주에 교회 가자. 교회 데려가. 가볼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에 데려가는 것이 전도의 어떤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거는 전도와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냥 교회에 데려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질적으로 전하기 전까지는 전도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그 친구가 복음을 듣게 된다면 뭐 전도의 일환이 될 수 있겠지만 데려갔다 그래서 전도가 완성되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고백하고 전파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원래 다녔다가 안 다닌 친구를 다시 데리고 와서 이제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다양한 환경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분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면 전도하신 게 맞겠죠. 오늘 크리스천 와렌와의 마무리는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좀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부를 수 없고 또 우리가 보냄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복되다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영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영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즉시 마음을 여셔서 또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그 복음을 꼭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천 와렌와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크리스천 와렌 와이. 안녕히 계세요. 나는 다리가 짧은지 이게 마저 해줘요. 굽기 때 쓰게. 우리 긍정적인 생각만 하자. 그러니까 내일 새벽부터 정리부터 맞겠다. 쌓이셨습니다. 폭행 마일리지. 그만해. 지금 걸릴 수도 있어.